미국의 한 시골에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장례식 중에 추도사를 하는데 어떤 분이 고인에 대해서 이 추모를 합니다. 고인이 되신 분은 정직했고 아내에게 다정하고 헌신적이었고 자녀들에게 자상하고 따뜻한 분이었고, 그러면서 가정적으로 또 사회 문제에 관해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찬사를 길게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인에 대한 추도사를 하면서 찬사를 하는데 그 미망인이 부인이 앞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그 추도사를 들으면서 고개를 좌우로 이렇게 흔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걸 상관하지 않고 고인이 얼마나 훌륭한 남편이었고 아버지였는가라는 것을, 또 사회적으로 얼마나 덕망 있는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이 미망인이 좀 듣기에 거북했던지 옆에 있는 딸에게 가만히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얘야, 저 관 속에 있는 사람 네 아버지인가 봐라. 그랬대요. 내용을 잘 알지 못하면서 그 사람 죽음 앞에서 그를 평가한 것입니다. 그를 알고 함께 지낸 사람들이 동의할 수 없는 그런 평가를 한 것이죠. 우리가 사람에게 평가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부정확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자기가 느끼는 대로 이렇게 평가하지만, 그러나 그분은 나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누구도 그분 앞에 핑계대고 변명할 수 없는 정확한 평가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호람대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제 장례식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많이 돌아봤습니다. 제가 마지막 목회 생활을 마치고 은퇴할 때 누군가가 저에 대한 치사를 한다면, 또 제가 마지막 인생을 마치고 죽었을 때 누군가가 저를 그리면서 이 추도사를 한다면 뭐라고 할 것인가? 주어진 남아있는 삶을 부끄럽지 않게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대림절은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시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준비된 상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대림절의 키워드는 기다림과 바라봄이라고 말씀드렸고, 대림절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자이신 예수님,
그분이 성탄절에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에 빌립보 지역에 가서 선교하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의 일행은 어디를 가든지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한 사람 만났습니다. 이 여종은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고 그 주인에게 많은 돈을, 큰 돈을 벌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바울의 일행을 따라오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바울을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틀리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고 바울이 하는 일이 무엇이고를 귀신도 알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며칠 따라다니면서 하니까 바울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 여종이 역사하는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명령과 함께 귀신이 즉시 떠났습니다. 바울의 한마디에 여종을 힘들게 했던 귀신은 즉시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종의 주인이 지금까지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는데 이제는 돈을 벌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종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사로잡아서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넘겨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이 여종의 주인이 상당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고발받은 관리들이 그 당사자인 바울의 말을 한마디도 들어보지 않고 그들에게 옷을 찢고 매를 때립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많이 맞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깊은 옥에 갇혔고 그 발에 착고에 든든히 채워졌습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쇠고랑으로 채워놓은 겁니다.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그 옥에서 기도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찬양, 찬송 소리를 감옥의 간수들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곳에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사람들이 메고 있던 모든 것이 풀려지게 됐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나서 보니까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말합니다. 간수가 등불을 들고 뛰어들어가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아마 이 간수도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기적에도 놀랐을 것이고 더더군다나 그런 상황에서 도망가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놀랐을 겁니다. 무언가 이 사람들로부터 무엇은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어떤 영적 힘을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질문에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됐고, 그리고 그 집 온 집에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간수는 로마의 공무원으로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구원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가 누구에게 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그를 괴롭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평안하게 잘 살다가도 일생을 살면서 어느 한순간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럴 땐 나는 어떻게 해야지?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고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든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명예를 가지고 살든지 간에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이 필요합니다.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한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말씀들을 보면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간수의 질문에 사도 바울은 분명한 답을 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네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를 주로 믿는 것이다. 주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 통치자로 오신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데 또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길을 열으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은 그를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통치자 주권자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로 오신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30년 사생을 사셨고 3년 반쯤 공생애를 사셨어요. 그런데 이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많은 시간, 많은 일을 하신 것이 뭐냐면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시간의 3분의 1을 각종 병을 고치고 치료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각종 병을 다 고치십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주님 가시는 곳에는 귀신 들린 자도 있었는데 그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온갖 병을 주님께서 고치시기 때문에 그 병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 계신 곳에는 수도 없이 많이 찾아와 모여 있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치료받기 위해서 그들이 찾아온 겁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육체의 질병만 치료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질병과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또 죽음의 문제, 심지어는 생활 문제까지도 그분은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주님께서 그들의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그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친히 행하신 이적이 한 37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병을 고치신 기사가 제일 많고, 두 번째는 풍랑을 잔잔케 한다든지 나무를 말라 죽게 한다든지 이런 자연 그 현상의 변화, 이것을 일으킨 기사가 있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세 번째, 주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냈다라는 것은 그분이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권자가 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은 국민들이, 백성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주권자의 몫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좀 더 부하게 만들어주는 경제적 성장을 이루어내야 되고, 병든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학에 관한 관심도 가지고 그쪽 방향도 발전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주권자의 몫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권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나라 백성들이 고통을 겪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완벽한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여러분이 영육간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실지라도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지금 내 인생의 문제를 그분 앞에 고백하게 되면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분은, 그 이유가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인생의 그런 모든 문제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죄의 문제, 그것을 그분이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성경 곳곳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대속물, 속죄제물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남의 죄를 대신해서 고통당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서 다른 사람 속에 죄인인 나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누구에 의해서 죽임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고통과 환경적인 고통 등 사람이 당해야 하는 모든 고통을 대신 다 당하셨습니다. 그 고통의 장소, 절정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에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양손과 양발의 못이 바뀌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 바로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는 사람,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럽니다. 본래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인데 그분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 가난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부요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부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건 모든 부분에 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부분도 그렇습니다. 본래 우리는 영적으로 말하면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죽은 우리를 살려내신 분이 바로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좀 더 영적으로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우리 안에 세우고 나의 죄와 허물이 그 십자가에서 해결됐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섬기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고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가 저주를 받은 것은 저주를 받아야 할 사람 난데 나 대신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예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로 오신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죄로 인한 저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저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서 모든 어둠의 권세, 저주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잘 믿어야 합니다. 그분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욕되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연결시켜주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행복한 일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인 것은 예수 믿으면 세상 어떤 방법으로도 해낼 수 없는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 후에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만 죽음 후에 어떤 사람은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들어가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또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은 돌아간 사람에게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실상은 죽음 후의 내세가 더 중요합니다. 죽음 후의 내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흔히 인생을 가리켜서 3세를 봅니다. 전세, 현세, 그 다음에 내세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서로 대화하다가 은연중에 너는 전생에 무엇이었을까? 나는 전생에 무슨 삶을 살았을까?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다 지금 불교적인 관념에서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는 거기에서 전생이 없습니다. 전생이. 우리는 현세와 내세만이 있을 뿐입니다. 현세의 백세 안팎의 삶을 온갖 죄악 가운데서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하며 싸워가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내세는 영원하고 영원히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세가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이 땅에서 100년 안팎의 삶을 사는 겁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영혼의 개념에 결코 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세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세를 결정하는 것은 현세, 바로 지금입니다. 막연하게 좋은 곳에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바란다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내세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행위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그 사람의 행위를 결정짓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결정짓는 겁니다. 사람은 믿는 대로 말하고 믿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그 믿음이 결정합니다.
그 사람의 영원한 내세도 그 사람의 믿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창녀식 할 때 우리가 늘 보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으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마련하신 영광스러운 집에서, 고린도서에 기록한 대로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연로하신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확실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죽음이 더 보편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죽음은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결코 슬픈 것만은 아닙니다. 한 번은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가고 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그것이 슬프기만 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는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병도 죄도 다시 없는 아름다운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들레헴의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로 오셨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시작된 나라는 저 갈릴리 땅의 작은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되지만 온 세상에 점점 그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첫마디 하신 말씀을 마가복음 1장 15절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우리 인생에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그런 축복된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라보시고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림절에 이 땅에 우리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로 오신 예수님, 주님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을 믿습니다. 주권자이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를 이 땅에 좀 더 확장시켜 나가는데 우리가 쓰임받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잘 믿게 하시고 또 예수님 또 다른 사람에게 잘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